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 이 시간은 재직 헌신 예배를 위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대전로의 대전 성남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민영 목사님이십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난생 처음 인재라고 하는 것을 와봤어요. 난생 처음. 이번 기회가 아니었으면 아마 죽기 전에 와봤겠나. 평생 안 와보고 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도 안 가고 방위제대 뵙기 때문에 원통, 인재 이쪽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전 같은 데서 알기는 인재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그런 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이 연락하셔서 좀 오시면 좋겠다. 대답은 해놨는데 문제는 어제부터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전이 훨씬 많이 왔습니다. 눈이 지금.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이 원통 인재 이쪽에서 근무한 이 군인들은 제대하고 오면은 가서 뭐 했냐 하면 눈 치우다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갈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딸이 같이 왔어요. 지금 내 식구하고 같이 오는데 딸이 직장생활 하는데 아빠 혼자 가면 그러니까 좀 미끄럽고 문제가 많이 생길까 봐 내가 같이 운전해 주겠다고 그래서 올 때도 한 반 제가 하고 이제 반은 딸이 운전하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참 깜짝 놀란 것은 여기가 산속이 아니구나.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구가 아니구나. 그냥 대로가 놓여있어요. 대로가. 그래서 이렇게 인재가 좋고 원통이 좋다는 것은 난 처음 와봤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 완전 뒤집었어요. 그래서 참 잘 오게 되고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원통 인재도 한번 와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눈도 이쪽엔 별로 오지도 않았고 아마 눈이 오긴 왔는데 그 제설 작업을 잘했는지 하여튼 전혀 걱정 없이 이렇게 와서 여기도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난 엘리베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난 세상에 이런 엘리베이터는 난 처음 타봤어요. 처음 타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고 이게 참 최신식이다 이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올라오실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놓은 것을 볼 때에 참 이런 것도 구경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재직 헌신 예배 그리고 이제 재직 헌신 예배가 마치면 또 재직들 교육 두 번이에요. 두 번인데 제가 이 시간에는 설교한다기보다는 재직들 교육인데 한 번 하고 두 번 또 한다. 이게 2시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재직분들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하는데 좀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제가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 하면은 저는 예배를 드릴 때나 또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신앙이 있어요. 이 3가지 신앙. 그게 뭐냐? 이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 신앙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자. 그냥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시간 때우고 가는 게 아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참여하자.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경직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종말론적 신앙생활이 뭐냐? 뭐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오늘이 끝이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제 이 땅에서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 마치면 이거 끝나면 주님 앞에 갑니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예, 마지막 예배 드려서 졸다 왔습니다. 그 얘기는 못 하잖아요. 지금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할 때 여러분 정신 바짝 나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매 예배마다 참여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거 이후는 예배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거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어떤 신앙? 종말론적 신앙. 이 설교가 나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다. 이러한 정신,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은 이거 여러분 적당히 준비합니까? 아니요, 마지막인데 이게 할 거 다 해야지 마지막.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무슨 신앙이 있어야 되느냐? 종말론적 신앙. 한번 따라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한번 멋지게 예배 잘 드리고 설교 잘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이냐 하면은 절대 주권적 신앙입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권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필연적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난 것은 어쩌다 마주친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이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여러분 저하고 만난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셨다. 아멘 아닙니까?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오늘 만나게 했을까? 저는 김광수 목사님도 처음 뵙고 여기 장장로님이시죠? 네, 장장로님이 전화하셨는데 장장로님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 강원노회 장로님들 교육 그리고 전국 장로님들 교육하는 데 제가 강사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듣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제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인제에 올 거 여러분 내가 계획했습니까? 제가 이 원통교회에 올 거 여러분 평생 한 번 올라나 모르겠어요. 이 원통이라는 데를.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됐는데 이게 그냥 우연입니까? 어쩌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이건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하나님의 확실하신 섭리에 의해서 준비된 만남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만나서 근데 여러분 졸다 갈 겁니까? 적당히 그냥 있다 갈 겁니까? 그렇게 생각 마세요. 이거 말씀 마지막 마칠 때까지 여러분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저분을 왜 보내셨을까? 저 목사님을 왜 만나게 했을까? 오늘 한번 그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항상 예배 임해 뭐냐 하면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적인 예배 만남인데 이 만남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 신령과 진정이 뭐냐?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딱 하나 생각했어요.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5장 23절에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네 형제와 혐의 진 것이 있다든지 네 형제와 미워하고 싸우는 거 있으면 드리던 예물 제자리에 놓고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라.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말씀대로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마음 내가 누구 혐의 진 거 서로 담쌓고 사는 거 말도 안 하는 거
그거 다 그냥 끌어안고 예배 드리고 끌어안고 그냥 가고, 그건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려도 헛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제가 이제 2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재직 교육을 받으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거 다 하고, 나 오늘 그 사람하고 담치고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맺혀 있었는데, 지금 내가 갈 수는 없고 이 자리에서 내가 먼저 그거 풀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큰 수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혹시 내 이웃과 혐의진 게 있다든지, 싸우고 말 안 하는 거 있다든지, 내가 내 형제와 담쳐놓고 있다든지, 내 자식들과 서로 거리가 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예배 중지하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가서 그거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세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기서 다 가시라는 거 아니고, 가시면 안 되죠. 그냥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그런 자세로,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머릿속에 탁 하나 떠올랐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생각하시고, 그 사람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풀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은혜가 될 거다 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3가지 신앙, 첫째로는 종말론적 신앙, 둘째로는 절대 주권적 필연적 신앙, 셋째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 자세를 가지고 항상 예배에 임하면 그 예배가 은혜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려도 내 삶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건 다 헛일이에요. 예배를 드렸으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이때 이후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예배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 구약시대에 있는 5가지의 제사를 몽땅 묶어서 지금 예배. 그러면 이 예배는 그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5가지의 제사에 그러한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다른 거 다 빼놓고, 첫째로 번제. 번제가 뭐냐? 불 살르는 겁니다. 재물을 불 살러서 연기로 다 해가지고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내가 다 불살라지고 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 없어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보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이거 다 고쳐야 돼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겁니다. 누굴 드리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 기능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나를 불살라. 내가 죽는 게 예배예요. 내가 죽는 게 예배예요. 이 예배에 참여해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얘기예요. 그리고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 예배의 5가지 제사의 5가지 제사는 모두가 짐승을 가지고 제물로 바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 소제는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곡물을 가지고 어떻게 드렸느냐? 소제는 곡물을 다 빻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 깼어요. 그래서 얇은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훌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내가 가루가 되는 것이다. 다 깨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 소제의 성격이 예배에 없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번제의 성격이 그 지금 드리는 예배에 없으면 우리 예배 헛겁니다. 100번 1000번 드려도 그건 헛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살라 놓아지고 죽어지고 완전히 내가 가루가 되어버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이게 예배. 이런 예배가 돼야 된다. 아무튼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 재직들이 다 임명을 받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1년 동안 내가 재직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인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번제가 되고 소제가 되는 이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여러분 재직하면 교회 리더입니다. 재직하면 우리가 어디를 먼저 봐야 되느냐? 재직, 첫 번째 뽑은 재직,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의 리더 7명 재직을 뽑았느냐는 얘기예요. 왜 뽑았느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거 잘 알으셔야 돼요. 오늘 재직들 나와서 찬송 불렀어요. 찬송 불렀는데 여러분 찬송 100번 불러도 재직이 뭐하는 거다 그거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찬송에 뭐가 나왔느냐? 내가 평생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은 뭐다? 뭐라고 그랬어요? 왜 대답 안 해요? 찬송했잖아요. 반주자에. 뭐예요? 내가 가장 평생 후회하지 않는 일, 아까 그 찬송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한 거. 그렇죠? 맞아요? 예. 네.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여러분 오늘 이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재직으로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찬송했단 말이에요. 찬송했는데 여러분 이 재직의 일을 1년 동안 감당하는 것이 평생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그러면 그 일곱지사를 왜 뽑았느냐? 나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재직 세미나를 뭐 많이 다녀봤지만은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심각하게 제가 물으면, 여러분 이 원통 장로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분은 눈치를 빨리 챈 분이고, 없어요 한 분은 거짓말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아예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이 세상의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이 원통 장로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은 목사님 앞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거짓말로 한 얘기예요.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투성입니다 이 교회. 그러면 이 교회만 그러냐? 아니에요. 대전 성남교회도 문제투성이에요. 대전 성남교회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원통 장로교회에서도 다 일어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전부 문제 사람들이요 모여있는 게. 문제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다 죄인들이란 얘기예요. 죄인들이 모인 모임 공동체가 이 교회예요. 여기 죄인들이 모였어요. 죄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 잘 되겠어요? 문제가 없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나와요. 첫 번째 교회가 나오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다 처음으로 문제가 뻥 터졌어요. 무슨 문제가 터졌느냐? 대단한 문제가 터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나눠주는데, 사도들이 나눠줬어요. 나눠주는데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에게 히브리파 사람들이 조금 더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온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사람은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권사님은 조금 이뻐. 내가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조금 더 줬어. 조금 미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조금 덜 줬어. 그러니까 왜 주는 것 가지고 차별하느냐? 왜 그쪽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느냐? 이걸 가지고 다투기를 시작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사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뽑은 게 7 집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 재직을 뽑았느냐? 왜 교회에 처음에 7 집사를 뽑았느냐? 교회 뭐가 생겨서? 교회 뭐가 생겨서요? 문제가 생겨서. 재직은 뭐 하는 거냐? 대답하세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잘 해결하라고. 아멘입니까? 지금 여기 나오셔서 찬양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찬양 부르셨는데 재직들입니다. 재직 왜 뽑아놨느냐? 교회가 잘 나가다가 문제 생기면 그 문제 잘 의논해서 잘 풀으세요. 그거 하라고 재직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재직들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생기면 다 도망가. 문제가 생기면. 뭐 원통에서는 인재로 도망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전 같은 도시는요 좌우 뭐 앞뒤로 다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이 교회로 저 교회로 다 도망가요. 문제 있는 데서 안 있겠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잘 의논해서 해결하라고 세워놓은 재직들이 문제 생기면 도망간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제가 뭐 우리 교회 흉보려고 하는 거 다 똑같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2군데만 조용하면 일단 조용해요. 2군데만 조용하면. 그 첫째가 어디냐? 성가대예요. 성가대가 조용해야 돼. 왜냐하면 성가대에는 맑게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조금 수준이 있다는 사람들이 성가대에 있어요. 장로님 아들, 권사님 딸,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래가지고 그 성가대에서 말이 돌기 시작하면 전 교회가 시끄러워. 그러니까 성가대가 조용해야 된다. 그리고 2번째로 조용해야 될 때가 한 곳에 있어요. 아실 거예요? 어딥니까? 어디예요? 반주자 어디 갔어요? 네. 반주자가 제일 앞에 계시니까. 간단해요. 부엌입니다. 부엌. 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나. 이 교회는 부엌이 조용합니까? 안 조용합니까? 대답이 시원찮으네. 부엌에 권사님들 다 있고 집사님들 다 있고 여자분들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부엌이 시끄러우면 온 교회가 시끄러워. 부엌이 잘 돌아가고 부엌이 조용하다 그러면 주방이 조용하다 하면 교회가 조용한 겁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가 난리 법석이 났어요. 난리 법석. 문제가 대단한 것 갖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두 분이 부엌에서 닭도리탕을 하다 싸움이 붙었어요. 닭도리탕을 하다가. 닭도리탕. 교역자들 이제 식사하라고 닭도리탕을 만들다가 권사님 두 분이 싸움이 붙었는데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교회가. 그 가서 왜 그러느냐, 뭐 때문에 싸웠느냐, 닭도리탕 하다 싸웠대. 근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간단해요. 닭도리탕을 하는 두 권사님이 한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닭도리탕을 할 때 닭을 토막쳐가지고 일단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쳤다가 볶아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 A 권사님. B 권사님은 아니다. 뜨거운 물에 데치면 안 되고 그냥 생닭을 볶아야 된다. 그래야 맛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원통은 어느 쪽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 훨씬 많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배운 게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제 볶기 시작하고 뜨거운 물에 넣어야 될 그 시기에 왜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볶아야 된다는 권사님이 화장실을 가냐, 이게 문제예요. 안 갔으면 되는데 그 권사님이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냥 넣어서 볶아야 된다는 분이 그냥 했어요.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그냥 볶고 있어요. 그러면 잘 됐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러면 맛이 없고 뭐 어쩌고 어쩌고 그냥 꾸시렁꾸시렁대고 뭐 얘기가 많았어요. 얘기가 많으니까 듣고 있다 옆에 있던 권사님이 야 이년아 네가 다 해라. 권사님들도 승질나면 욕이 막 나와. 야 이년아 네가 다 해라. 내가 이 교회 안 다니면 되지. 그러고 여러분 권사님이 교회 안 다니고가 닭도리탕 하다 나옵니까? 닭도리탕하고 교회 권사님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싸워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걸 갖고 싸우면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싸우는데 닭도리탕을 하면서 뜨거운 물에 잠깐 데쳐서 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해야 된다. 둘이서 서로 음식 만들다가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게 교회입니다. 장로님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보니까 아까 놀랬다고 그랬죠. 엘리베이터가 참 좋은 멋있는 엘리베이터. 난 처음 봤으니까 난생 처음 봤으니까 이런 엘리베이터를 봤는데 우리 대전노회에 목사님 한 분이 머리가 터졌어요. 목회를 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근데 왜 싸웠느냐?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싸우다가 목사님 머리가 터졌어요. 뇌절적. 그래가지고는 결국 목회를 못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목사님과 관리부 장로님이 싸움이 붙었어요. 관리부 장로님, 자 교회가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저기 있어요. 방송실을 만듭시다. 방송실을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저 준이 2층 있는데 2층 저 뒤에다가 방송실을 만들었는데 방송실 앞에 유리를 막는데 통유리로 막아야 되느냐? 전체를 통유리로 막느냐? 아니면 미닫이 무늬로 막아야 되느냐? 방송실 장로님은 다시 말하면 관리부 장로님은 통유리로 싹 막아야 됩니다. 목사님은 아닙니다. 열어놓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닫이면 필요할 때는 열고 필요 없을 때는 닫고 그 차이가 났어요. 목사님께서 목수 데려다가 일꾼 데려다가 일을 했어요. 미닫이 무늬로 다 해놨어요. 관리부 장로님이 그 다음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또 목수 데려다가 다 뜯었어요. 다 뜯어가지고 통유리로 해놨어요. 목사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서 장로님이 해놓은 통유리 다 뜯어버렸어요. 그 미닫이 무늬로. 미닫이 통유리 이렇게 몇 번 하다 목사님이 머리가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워버렸어요. 그 목회를 못해요. 결국 목사님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요 별 문제가 다 생깁니다. 대단한 것 갖고 싸웁니까? 닭도리탕 하다 싸워요. 여러분 또 재밌는 거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요? 부엌에서 또 우리 권사님들이 싸우는데 뭐 갖고 싸우느냐? 고등어 치지다 싸워. 고등어를 치다가 어떻게 싸우느냐? 쓰레기를 밑에 깔고 고등어를 우다 놓느냐? 고등어를 밑에 깔고 쓰레기를 위에 놓느냐? 뭐가 맞아요? 정답이 어딨어?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근데 그걸 갖고 싸워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교회든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를 다 읽어보세요. 교회에서 생겨나는 문제 거기 다 있어요. 왜 고린도 전서 후서에 요즘 교회들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거기 다 있느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첫째로 교회 안에서 당파가 나누어졌어. 경상도파, 전라도파, 강원도파, 예수파, 그리스도파 다 나눠가지고 니파 내파 하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파가 어디 있고 그리스도파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하나지. 싸우지 마라. 그렇게 써서 보낸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도 파가 나누어서 싸웠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못하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붙은 그 싸움거리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갖고 재판거리에 가서 싸워. 재판을 해.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그걸 가지고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재판을 받느냐? 그렇게 하고 고린도전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 다른 얘기 많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싸워. 네 은사가 더 크냐, 내 은사가 더 크냐, 네 은사가 중요하냐, 내 은사가 중요하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가대가 더 중요하냐, 교사가 더 중요하냐. 그걸 갖고 싸우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어느 편에 드느냐? 성가대가 더 중요합니까? 교사가 더 중요합니까? 아이, 교사는 애들 가르치려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아가지고 밥도 사주고 뭐도 하면서 하는데, 성가대는 그렇다지만 성가대는 하는 얘기가 성가대 하려면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한다. 어떤 게 더 중요하느냐는 얘기예요. 또 웃기는 것은요, 안수 집사가 더 높으냐 권사가 더 높으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위입니까? 권사가 위입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따 교육 시간에 또 나오겠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중요하고 또 가르치는 은사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은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2장이 탁 끝났어요. 고린도서 12장. 13장으로 탁 넘어가면서 뭐가 나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도 좋고 방언의 은사도 좋고 가르치는 은사도 좋고 병 고치는 은사도 좋은데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렇게 초대교회도 제일 먼저 생긴 교회도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싸웠으니 오늘날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 교회 안에 무슨 문제 생기면 놀라지 마세요. 아, 당연한 거다.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툼도 있고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 이것을 위해서 나를 재직으로 세워주셨구나. 이거 해결하라고, 이 문제 잘 해결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재직으로 택했구나. 할렐루야. 금년 한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고 하면 재직 훈련 성공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6장 1절, 오늘 읽은 말씀 6장 1절에 있는데,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일꾼들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 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때에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생길 때 그때에 6장 1절 그때에 사도들이 7 집사를 택했다. 그때가 언제냐는 얘기. 그때에. 나는 이 말씀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앞에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 5장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때가 뭐냐 하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2장에.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어느 때냐? 교회가 말해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열심히 기도하던 그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알겠습니까? 6장에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그때. 그리고 여러분 3장 1절 말씀,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 앞에 성전 미문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섰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기는 놀라지도 않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는데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때가 언제 때냐? 교회의 기적이 나타날 때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나타날 때예요. 또 세 번째로 4장 말씀에 보면 4장 32절 말씀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 당시에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원통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아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단 얘기예요. 자기 것을 다 갖다 내놨단 얘기예요. 다 자기 것을 내놔가지고 있는 자는 있는 것을 갖다 내놔가지고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거 내 거다 욕심부리고 말이에요. 뭐 거드름 피우고 이런 사람이 없이 전부 다 나누어 가졌다 평등하게.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울 때입니까? 그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에. 알겠습니까? 또 거기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5장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나니아와 5장 1절 그 위에 보면은 바로 그때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거 있으면 다 팔아서 성전에 갖다 내놔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 논, 밭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내놨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좋거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과 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내놓으니까 교회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고 목사님이 뭐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이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나도 칭찬 받아봐야지. 해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흉내냈어요. 자기 집, 자기 논 팔았어요. 그리고 교회에다 내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그래서 조금 감췄어. 감추고 내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보다는 낫습니다. 아나니아와.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낫다 하는 얘기예요. 뭐 우리는 뭐 집 팔아, 논 팔아 내놓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흉내라도 냈어. 근데 조금 감췄어. 너 이거 다 갖고 왔느냐? 예, 다 갖고 왔습니다. 즉사해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즉사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안 하고 사도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병이 고쳐지고 일어나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런 교회였는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필요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기도 끝납니까? 기도가 응답되면 더 기도해야 된다. 왜? 그때 문제 생기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렵고 힘들면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 끝.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 어려우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7명을 지금 뽑았을 때에 처음 제자들을 뽑았을 때에 지금 처음 집사를 뽑았을 때가 어떤 때냐? 교회가 충만할 때예요. 충만할 때 교회가 내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요
제가 지금 작년 10월 말에 은퇴를 했어요. 작년 10월 말에 그 대전 성남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31년 담임 목사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해서 원로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한 40년 동안 있어요. 교육전도사로 있다가 전임전도사로 있다가 부목사로 있다가 다른 교회 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다시 오라고 해서 이제 담임 목사로 와서 31년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로 올 때 31년 전 담임 목사로 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경북 상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예요. 경북 상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때 예배 드리고 사택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데 꽝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놀래가지고 밖에 나가보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가. 놀래지도 않네. 교회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 교회가. 그 왜 무너졌느냐? 이 교회가 이게 여기도 지금 동산이가 이렇게 동산에 있어요. 높은 동산에 있는데, 동산에 있었는데 그 밑에서 호텔을 짓기 시작해서 호텔을. 그래서 깎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땅을 파고 들어가 보강이 잘 안 돼가지고 산이 무너진 거예요. 산이 무너지면서 교회 100년도 더 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간 사이에 그랬으니까 망정이지, 새벽 기도 때 무너졌으면 사람 다 죽습니다. 근데 마침 한 사람도 없었는데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호텔을 짓던 건설업체가 교회를 다 쳐주기로, 거기다 다시 그대로 쳐주기로. 참 하나님의 은혜는 참 감사해요. 네, 교회를 다 쳐주는 거야. 그래서 다 설계가 다 나왔어요. 설계가 다 나왔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던 대전에 있는 지금 교회에서 장로님 2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로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쪽은 교회가 다 무너져가지고 설계도 갖다 놓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대전에 있는 교회로 가셔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어떻게 났느냐? 여러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20년을 목회하면 그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합니다. 이게 원래 저거는 헌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투표를 해야 되죠. 투표를 해야 되지만 대체적으로 20년 별 문제 없이 오랫동안 20년 동안 목회를 했으면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해주는 게 원칙인데, 그 교회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원로 목사님 되는데 그냥 안 올려보내고 투표합시다.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그 투표를 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떨어졌어요. 원로 목사님. 놀래지도 않네, 여기는 뭐. 원로 목사님이 돼야 될 분이 원로 목사님이 안 되고 투표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난리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교회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난리 난 겁니다. 거기는 원로 목사님을 지지하는 파도 있고 원로 목사님을 반대하는 파도 있고 해가지고 막 싸움이 붙었는데, 장로님이 7명 계셨는데 교회가 8조각이 나버렸어요. 왜? 장로님 7명이 다 각각에. 거기에다가 7명 장로님 편에 안 드는 사람도 하나 있어요. 한쪽에 있어요. 거기 8파로 나눠서 싸워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후임 목사님을 모실 방법이 없어요.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찾은 게 옛날 부목사님으로 있던 그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갑시다. 이 교회에서는 막 난리 법석이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무너졌는데, 교회가 무너져서 설계도 놓고 교회를 새로 세우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로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 장로님들이 그냥 갔다가 또 오셔서 우리 장로님 만나고 또 하는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께 나를 데리러 온 장로님 2분이 하는 얘기가, 장로님, 이 교회는 교회 건물이 무너졌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 속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떤 게 더 문제입니까? 이 교회 건물이 무너진 것은 설계도대로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업자들이 다 해주니까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대전에 있는 이 교회는 속이 다 썩어갖고 속이 다 무너졌으니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셔야만 지금 해결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손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교회 다 허물고 무너졌고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제가 가게 됐다는 이 얘기는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 교회요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문제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초대교회에도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들어온 헌금 가지고 나눠주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나눠주면서. 왜? 이쪽에 조금 더 줬다고. 별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이웃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도시는 다 많잖아요, 교회. 5분 거리도 안 되는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왔어요. 권사님, 왜 우리 교회로 왔습니까? 저쪽 교회 권사님들 내가 아는데. 아이, 목사님, 승질 나서 왔어요. 왜 승질 났습니까? 점심시간에 떡 먹다 승질 났다는 거예요. 떡 먹다. 떡 먹다 왜 승질이 났습니까? 떡이 하도 맛있어서 가서 좀 더 달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오늘 떡이 모자르니까 그만 가져가세요. 됐습니다. 그러더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째째하게 떡 갖고 오라냐고. 자기는 떡 갖고 안 그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그 교회를 옮기고 와버렸어요. 그러다 그 권사님 나중에는 또 딴 데로 갔어요. 하여튼 여러분, 교회요 별거 아니에요. 교회 별거 아니에요. 내 외부적으로 무슨 큰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 내부의 문제예요. 내부의 문제. 근데 그 7 집사를 뽑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따라합시다.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예수로 가득 찬 사람. 예수로 가득 찬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일 저지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믿음은 있어요. 믿습니다.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장례를 안 치러.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마지막으로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다 하는 것은 모든 생활면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생활면에 있어서 칭찬받는 사람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조금 시간이 가서 조금 길어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야 칭찬받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은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무슨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다시 말하면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장로님에게서도 예수 냄새가 좀 나야 되고, 권사님에게서도 예수 냄새가 나야 되고, 집사님에게서도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냄새. 여기 반주자가 여기 계시니까 그냥 반주자 얘기는 많이 할게요. 우리 교회 반주자가 엄청 많아요. 반주자가 엄청 많아요. 내가 제일 좋은 반주자. 그 반주자는 피아노를 잘하고 오르간을 잘하는 반주자가 아니에요. 조금 부족해도 예수 냄새 나는 반주자. 그분에게서는 피아노 연주는 잘하고 음악적으로 잘하고 하는데 예수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분하고 예배를 같이 하려고 하면 잘 소통이 안 돼. 은혜가 안 돼. 조금 부족해 하다 보면 삑소리도 나고 틀리기도 해. 그런데 그분은 그냥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해. 그 반주자가 훨씬 더 낫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칭찬 듣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칭찬 듣느냐?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2026년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재직으로서 결단하고 출발하는 재직들은 금년 무슨 생각을 하냐?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예수 냄새, 예수 향기 풍기는 재직이 돼야 되겠다. 그냥 여러분 옆에서 툭 건들면 예수
툭 건들면 예수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대전 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아서 대전 노회에서 이제 은퇴했어요. 끝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대전 노회에서는 제일 어른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이 떠난다든지 목사님이 문제가 생기면 임시 당회장으로 가는 건 거의 제가 갔어요. 임시 문제 해결하러. 근데 모든 교회를 가보니까, 문제가 난 교회를 가보니까 문제가 뭐냐? 예수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어떤 교회는요 얼마나 큰 교회인지. 그런데요 권사님이 집사님하고, 여자 권사님이 여자 집사님하고 저 현관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갖고 그 권사님이 가슴이 떨려가지고 나오지를 못해. 젊은 여자 집사님한테 머리끄댕이를 잡혀가지고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 갖고 싸우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향기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총회에서도 임원을 했어요. 총회에서도 임원을 하는데 1년 동안 전국 교회에서 재판거리가 쌓이 이렇게 올라와요. 1년 안에 해결 다 못합니다. 내년으로 또 넘어가요. 그런데 그 재판거리로 전국 교회에서 교회마다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만히 보면 진짜 싸움거리, 재판거리로 싸우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거 간단해요. 예수 냄새 나면 돼. 예수 향기가 나면 돼.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면 해결돼.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 법이나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경륜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되냐? 재직들은 뭐냐? 예수 냄새 나야 된다. 예수 냄새 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예수님의 냄새는 살리는 냄새예요. 냄새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코를 찌르고 죽이는 냄새가 있으면 살리는 냄새가 있다. 살려요.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노회 재판이 올라왔어요. 노회 재판이 올라왔는데 그 노회 재판을 해가지고 노회에서 출교 명령 내렸어요. 떠나라 이거예요. 노회를 떠나고 그 교회를 떠나라. 재판에서 뭐 노회에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재판을 받고는 총회에다가 이제 또 올렸지 않습니까? 총회로 올라간 사이에 제가 앞장섰어요. 안 된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됐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별거 아니다. 그러지 말고 살리자. 잘못했다라도 어떻게든지 살려보자. 살려서 다시 일하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총회 재판까지 올라간 문제를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출교 명령이 떨어진 그 목사님을 살렸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살렸어요. 여러분, 지금 잘 살았어요. 목회 잘 하십니다. 노예 임원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당회도 장로님도 선출하고 말이에요. 위임 목사도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노회나 교회나 모두는 여러분 당회도 살리는 당회가 되어야 됩니다. 죽이는 당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살리는 당회는 뭐냐? 살리는 냄새를 내놔야 된다. 냄새를 품어야 된다. 그 살리는 냄새가 뭐냐? 예수 냄새입니다. 예수 향기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야지 예수님 냄새가 전혀 안 나면 그 교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 2026년은 우리 모든 재직들이 예수 향기가 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향기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고 겸손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이게 예수 향기예요. 그런 예수 냄새.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런 9가지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냄새에는 특징이 있어요. 향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냄새에는 향기가 있다. 첫째는 뭐냐?
냄새는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냄새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재직들 가운데에서요, 눈에 보이는 데서만 잘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잘 못하는 재직들 많이 계셔요. 눈에 보이는 일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건 잘해요. 저 뒤에서는 하는 건 엉망이에요. 냄새는 그렇지 않다네. 냄새는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냄새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절대 소리가 없습니다. 냄새는. 맞아요? 틀려요? 냄새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 내면서 냄새가 옵니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리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를 잘 내. 떠들기는 잘해. 소리는 많이 들려. 그런데 정작 뒤에서 보이는 것은 없어요. 소리 나는 일은 잘하고 눈에 보이는 일은 잘하고. 그리고 냄새의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모두를 포함한다. 여러분, 지금 여기 냄새가 들어오기를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골라가면서 미운 사람, 착한 사람 골라가면서 냄새가 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냄새가 한번 들어오면 여기 미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애들이나 어들이나 할 것 다 맛있어요, 냄새가. 그러니까 냄새는 뭐냐? 다 포용한다. 이쁜 사람만 가까이 하고 조금 기분 나쁜 사람은 멀리하고. 이게 아니다. 예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금년에 재직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재직 헌신 예배를 간다든지 꼭 마지막으로 이걸, 여러분 재직이 되었다고 감사 예물 드려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서리 집사님이 되시고 다 임명합니다. 이제 항존직은 아니지만 서리 집사님들 1년직이에요. 다 또 금년에 임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금년에 2026년도에 나를 재직으로 임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습관을 들여보자. 얼마나. 그러니까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받자.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거, 예수로 충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쫓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부탁입니다. 금년에 예수 향기 바라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교회, 왜 재직을 세웠느냐? 문제가 생겨서. 금년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지는 몰라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병자가 낫고 말아요.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막 헌금도 내놓고 말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문제가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재직으로 금년에 세워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정신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예수님 정신으로 예수 향기를 나타내면서 일을 하면 참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서 헌신하면서 찬송을 부른 것처럼 2026년도에 나를 재직으로 불러주신 것, 내가 2026년도에 재직으로 임명받아서 1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한 것, 이것이 나는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금년 말에 여러분 모두가 다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